있는 랩넌트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시대의 주역입니다. 앞으로 우리 랩넌트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응답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보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응답받는 랩넌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신학원 종강하는데, 초신 종강하는데 골든벨을 했어요. 1등을 누가 했을까요? 예, 우리 세빈이가 1등 했어요. 와, 박수. 목사님 옆에서 듣는데, 와, 우리 온양에서 또 랩런트들이 빛을 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잠깐 예배 드리고 잠깐 인도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다가 큰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선생님들이 가끔 사라지더라도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가 1인 다역을 하다 보니까 식당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바쁘신 것 같아. 그래서 랩런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으시면 좋겠고, 많이 춥죠? 겨울이 이제 성큼 이제 다가오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실감 안 나겠지만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세월이 얼마만큼 빨리 간다고 얘기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을까요? 살같이 빨리 간대요. 무슨 살? 이 살 말고 화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간대요. 한 해도 벌써 다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점검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딱 멈추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자꾸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2020년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진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의 주제인데 랩런트들이 잘 보시고, 단순하게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를 237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 가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뭐 하면 되냐? 조금만 점검하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237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5 제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5 제자. 기억나는 사람? 어떤 제자 나와야 된다 그랬죠? 24 제자 나와야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 24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 나와야 돼요. 지난주인가 지난주가 목사님 잠깐 예를 들었죠. 91세인데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91세까지 일하는 할아버지 있어요. 근데 17년 동안 맥도날드 일하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대요.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대요. 그 목사님이 그 뒤에 나온 기사를 또 봤거든. 그래,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르신, 어떻게 한 번도 결근 안 하고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그렇게 17년 동안 나이도 연세도 있으신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냐? 이러니까 자기가 결근하거나 자기가 지각하면 다른 사람 피해 보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그러면서 청소년 중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있다네. 춤을 짹짹 받는 청소년들이 있대요. 이래가지고요, 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침을 이렇게 딱 닦으면 그 청소년이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데요. 그 청소년 태도도 바꾸고, 그러면서 맥도날드 안에 일하는 그 홀 서빙하는 그걸 하는데 와가지고 30분 일찍 와가지고요, 앞에 그 맥도날드 있는 앞에 도로를요 다 청소한대요. 그 왜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하시냐고 물으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들어온 입구 아니냐. 음식점은 청결한 게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주위가 청결하도록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인상이 좋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요 매일같이 그거 쓰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도 다르구나.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24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하니까 91살 때까지도 맥도날드에서 안 쫓아내고요, 그 할아버지를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은퇴하는데 은퇴식도 딱 해줬어요. 멋있죠?
여러분 그런 렘넌트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24 할 수 있으면 응답노래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떤 제자 나와야 되냐? 최고의 전문인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서 제대로 응답누리는 현장에서 응답누리는 그런 전문인 제자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델 제자 나와야 돼요. 그 중에 목사님이 제일 렘넌트한테 기대하는 거는 전도의 모델 제자가 나오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 중에서요, 진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보여줄 수 있는 제자. 다락방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 보여줄 수 있는 제자. 진짜로 지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제자. 이런 제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델 제자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치유 제자, 서밋 제자. 이런 5 제자가 나와야 237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제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37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한 달 동안.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5가지 점검에 대한 메시지 할 건데, 지난주에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 안 바꾸면요, 절대 응답 누릴 수 없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학업, 그 다음에 삶. 그래서 점검해라. 자동차가 멀리 가려면 뭐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다른 데는 잘 점검을 안 하는데요, 렘넌트 대회를 가기 전에는 반드시 차를 그 정비소에 한번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하고 엔진 오일도 갈고 그러면서요. 왜? 제일 먼 장거리라. 거기다가 사람을 여러 태우고 가기 때문에 차가 안전해야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검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237 시대를 살려야 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2020년도 앞두고 2020년도를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지난주 메시지 했는데요, 한 번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진짜 기도의 축복 누리고 있는가?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매주마다 5주간 하는데 한 번만 생각해라. 거기에 오늘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점검하기 전에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뭐 여러 가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기도가 뭘까요? 렘넌트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뭔데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혹시 대화가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대화 안 되는 친구는 분명히 왕따일 거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렘넌트는, 그 성도는 응답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만약에 내가 나쁜 친구가 있다. 속으로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이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사람들이요, 전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았거든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는데 어떻게 응답받았냐? 내가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고아원 아이들을 먹일 게 없다. 그러면요, 그 먹일 거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많은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이러는데 응답 와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응답하세요. 어렵지 않거든. 근데 거의 대부분 렘넌트들, 성도들이 뭘 하냐니까,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 렘넌트들이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올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 시험이 있는데 그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렘넌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렇습니까? 기도하세요. 대화하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속으로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메시지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말씀에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냐?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를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요,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해요.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신기하죠? 이러고 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버렸어요. 렘넌트가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하영이가 있는데 하영이가 우리 이제 렘넌트 부에서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린데 하영이가 가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성령의 역사다 이래버리면요, 그 누구도 무시 못해요. 집에 엄마 아빠가 하영이를 딱 쳐다보는데 하영이는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러면요, 엄마 아빠도 하영이 영향받게 됐어요. 가능하냐?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렘넌트가 진짜 기도하면 성령 역사. 그런 렘넌트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성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 어린 사무엘.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던데 옛날에 보면 차를 타는데 운전기사들이요, 사진 하나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사진 하나를 걸어놨는데 그 걸어놓은 이제 사진이 뭐냐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두 손을 딱 모으고 이제 기도하는 사진.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장거리 뛰니까 안전을 보호해 달라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묵주 걸어놨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명태 대가리 걸어놨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 걸어놨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그 사진이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근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그 시대의 대제사장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안 가르쳐줬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누가 이스라엘 살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살렸어요? 대제사장 엘리가 살린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이 살린 게 아닙니다. 어린 사무엘을 살렸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못하는 것도 기도하는 렘넌트 나오면 기도하는 렘넌트 속에서 교회 살아나는 역사가 나요. 시대 살아나는 역사가 나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기 싫은갑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떠오른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가 위기를 당한 겁니다. 그때 교회가 뭐 했을까요? 렘넌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했다, 위기 왔다, 그때
세상적인 방법 자꾸 쓰지 말고 인문적인 방법 자꾸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교회는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전도운동하다가 그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사건이 났어요. 그때 교회가 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요 베드로가 갇힌 그 옥에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예배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천사를 딱 예배놨어요. 언제 움직이냐? 기도할 때. 그러면 렘넌트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됐냐? 우리 소명이가 기도해야 되는데 소명이가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소명이를 돕는 천사가 옆에서 상황 대기 딱 대기하고 있어요. 언제 움직여야 되나? 딱 대기하려고 이제 움직이려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안 해. 계속 이제 상황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는 겁니다. 렘넌트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가 상황 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여러분 자꾸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사단 마귀가 결박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간을 나타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감사한 일이 있었냐니까 우리 김경희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제사하는 날인데 어제 이제 목사님 이제 와가지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목사님이 이제 어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아마 이제 권사님 가정에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린다 하니까 처음에는 좀 반대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제 권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래가지고 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소윤이 집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딱 들으니까 소윤이가 제일 먼저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이러시더라고. 그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가지고 앉아가 딱 예배 드렸는데요.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과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이제 예배 딱 드리고 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나왔어요. 예배 딱 드리고 이제 또 끝나니까 소윤이가 목사님한테 선물을 딱 주더라고. 초콜릿 하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이제 초콜릿 하나를 선물로 딱 주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많은 은혜 받은 것 같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무너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카톡이 왔더라고.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가 조금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도할 때.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불안합니까? 여러분 염려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앙은 사라지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돈 많은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은데 불안하면요 그 축복이 아니라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 그게 응답이요. 그게 축복이요.